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 이렇게 프랭카드도 좀 준비를 못했는데 뭐 이렇게 어디다 할지 잘 몰라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활절에는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은 사실 요즘에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말 제목이 사실은 정말 부활을 믿는가 하는 그런 것이에요. 제 자신부터 그런 나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삶에서 누구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죽음의 체험, 거의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온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스에 취해서 뭐 이렇게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서 물에서 익사 직전에 뭐 건짐을 받았다든지. 그러나 이것은 부활은 아니죠. 죽음의 경계까지는 가봤지만은 부활 체험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뭔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활이라는 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목사님 부활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뭐 죽어봤냐? 죽은 다음에 살아나 봐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간증할 수 있지만은 부활은 간증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만이 그 간증을 체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요, 오직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목격한 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들은 지금 이 부활의 말씀은 세 단계를 거친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 무슨 이 복음을 무슨 변증하거나 뭔가 변호하거나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았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왜 너네만 봤냐? 난 못 믿겠는데 그건 너네가 본 거지. 난 내 손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과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창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이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뭐 먹을 게 있냐고. 그래서 생선을 드렸더니 생선을 먹었어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그래요? 보면요 미쳐버려요. 보면요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로 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글쎄 보고 믿는 게 복인지 안 보고 믿는 게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봤다 하면은 그건 순교예요. 왜요? 미쳐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비춰주세요. 보면은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30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반문을 갖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 이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씀만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없었는데, 물론 성경에 나사로가 있고요, 또 구약에도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죠. 사실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지낸 후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뜁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한테 가서 시체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그러면서 또 뛰어요.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누가 훔쳐갔구나.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 그래서 마리아가 슬퍼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설마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겠냐 이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도 그분이 주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설마 죽은 자가 부활이 살아난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아주 이렇게 세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선포도 하지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 우리가 뿌리는 씨는 형체가 아니라 밀이나 알갱이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다큐에 보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알을 모래에다 묻는데 그 거북이 알이 뭐 달걀하고 차이가 없어. 근데
정부에서 허가해가지고요. 어느 기간 동안에 거북이 알을 채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으로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요리를 해 먹더라고. 근데 이렇게 깨서 하면 달걀인지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부화할 때 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럼 곤충은 더해요. 곤충은 이제 알에서 이제 유충이 나오잖아요. 유충이 애벌레잖아요. 어린 벌레.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요. 이게 이제 성충이 되기 전에는 수의를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치 같은 데 들어가서 번데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죽은 듯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성충으로 태어나는데 성충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전혀 애벌레나 이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이걸 변태라 그러거든요. 변태는 원래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모습으로 그냥 갑자기, 근데 거기엔 단절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곤충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한,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동물 중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이 곤충이 이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될 때까지 보면은 그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죠. 매미 같은 것은 7년 동안을 그렇게 이 번데기 같은 곳에서 그렇게 있다가 수의를 입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딱 7일 정도 울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씨는 상상할 수 없어요. 꽃씨 또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걸 심었는데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고 모양도 형체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엄청난 단절과 정말 도약이 있는데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히 마술이란 말이에요. 마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씨앗을 묻는다 그러나요? 심는다 그러잖아요. 심어요.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심는다 그러지 않아요. 매장한다 그래요. 가족을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도 원래는 심는 거예요. 왜? 부활을 기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이 사고 안에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매장한다, 묻는다 이거예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께 배우고 같이 먹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부활은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바울이 얘기한 그런 어떤 이 도약, 씨, 형체 이런 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면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신앙 고백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감히 체험도 못하고, 그러면서 상징들만 보지요.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6, 17절 보면 거기 찾아서 비춰줘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6, 17절 보면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왜냐?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말씀합니다. 4장 14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부활 시에,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도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그 기적을 이루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으로 살았냐고요. 잠도 못 잤어요. 직장에서 뭐 제 시간에 퇴근하는 줄 아세요? 가정도 돌보지 못했어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과거 어려울 때는요, 예수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정신으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이게 참 이게 잘 믿는 것 같지 않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신앙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왜? 상상이 안 되니까. 저도 몇 년 안에 우리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을 다 이렇게 장례를 지냈어요. 그 지내시면서 정말 이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 먼저 보낸 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나를 부정하고요, 죽어가는 과정에 매일 죽어요. 그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자면서도 이렇게 몸이 세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이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은 죽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이 단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그 어떤 자들보다 불쌍한 자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고난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하고 반드시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그 핍박받고 카타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잡혀가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 커튼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져요. 막 천군 천사들이 보좌 옆에서 주님과 같이 막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이 크니까. 그리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 사로잡혀 갈 것이고 또 칼에 죽을 거야. 그런 일 일어날 거야. 그럴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위로하지 않아요.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견뎌라 이거예요. 굳세게.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통받는 정말 너무너무 미약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 그랬냐면 위로하지 않아요. 뭐, 야,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걸 아는데 앞으로도 너희들 지체 중에 몇 명이 감옥에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부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을 씩씩하게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난 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하지? 여러분, 굉장히 사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위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거 보고도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뭐 너무너무나 정말 대책이 없고 막 진짜 막 그 얘기도 듣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게 그건가 봐. 왜냐면 여기서 지옥은 잠깐 지옥이고 여기서 정말 잘 나가는 것도 잠깐 잘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지옥이고요, 거기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야,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 말씀에도 보면은.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선포예요. 뭐 좀 설명을 하자면 한번 나가보시면 돼요. 나가보면 온통 마술이 펼쳐져.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요. 벚꽃은 조금 너무 잠깐 폈다가 지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꽃도 그렇고 어쨌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혹시 마당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시면 정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마술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1절 22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부활 소망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정말 감사하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준하여 장래의 소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늘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장래 받을 영광을 하나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의심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중적 삶을 살지 않도록 부활을 아는 자답게 경고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